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세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각각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그 후에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라는 이 단어에는 매우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본문이었습니다. 제6시,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밝아야 할 시간에 온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임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죄 덩어리,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하루를 지나 길면 며칠까지 버티다가 죽게 되는데 6시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숨을 거두게 된 거지요. 그래서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벌써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의문을 가진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 네,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물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굉장히 짧은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말씀을 살펴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퍼부어졌던 것은 추정을 해보면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가 아니라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그와 같이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을 때, 즉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사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온 몸과 영혼으로 받아내신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막 절규를 하시죠. 이 말씀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독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며 외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지독한 고통이 끝나고 모든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인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죗값을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겁니다. 이제 곧 숨을 거두고 죽게 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목마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애절한 기도, 그리고 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 이 십자가형 자체가 예수님께 처절한 고통이 되었던 이유는 영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늘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셨습니다. 늘 친밀하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고 늘 동행하셨고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늘 들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연결이 끊기게 되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진노를 자신이 받아내야 하는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메시지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굉장히 크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된 그 고통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의 크기와 그리고 못이 박힐 때에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숨을 쉬지 못해서 폐에 피가 차고 물이 차는 그와 같은 육체적 고통을 자세하게 나열하는 거죠. 이번 특세에서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자세히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적인 고통만 크게 부각을 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 고통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고통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린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마르다 앞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가상칠언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누고 있지만 오늘 5번째죠. 여러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럼 구약이 어떠한 말씀이었는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고 계신 거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네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도 시편 22편의 1절을 통해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신 것일까요? 그 말씀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위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뒷부분을 보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하면 식초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겨진 그릇이 있었는데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면을 입에 대심으로써 신포도주를 마시지요.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직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만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죄사함과 죄가 퍼부어지는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도 마지막 남은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의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단어는 고통과 순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서 느끼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순종은 그 고통 속에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죽음에 다다른 그 순간 속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명에 대한 찬양도 함께 불렀는데요. 며칠 전에 한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맹시현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요. 일일이 다 읽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려는 그 진실한 마음이 그 편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가면은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게 되면 복음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몰려들 것 같은데 기도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가난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이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 초청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힌 기도 편지를 보면서 귀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꼭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일상의 삶에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시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